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드립니다. 335장 찬송 1절과 2절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난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우리 함께 드립니다. 3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46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46번 교독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1장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은 1절과 2절 찬송만 드립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병훈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비춰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궁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성도들이 영광의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일상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지냈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이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웃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고 그 옛날처럼 친교나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이때 온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내년도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군에 가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주신 말씀에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가정에서 오늘 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꼭 열어놓으시고 우리 같이 말씀 읽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부른 연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요한복음 그동안 나눈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그런 고백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그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말씀을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다 아버지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 3절을 많이 여러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 성경에는 다 아버지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아버지로 바꿔놓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번역했겠지만 번역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더 많이 담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받으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아버지하고 인생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들은 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좀 힘들 수 있어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좀 막연한데 아버지 그러면 차원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금요일 밤 우리 주신 로마서 말씀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종살이하고 무섭게 하는 노예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시라.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이 말씀을 다 아버지로 바꿔놓으며 우리로 하여금 뭘 더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하고 싶은 위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삶 살아오면서
때로 갈등도 하고 아파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며 우리 삶의 관계를 이루고 살았지만 한편에서 보면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견디고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불편한 마음도 있고 누군가 미움이 생겼을 때도 있고 우리 그러며 살았죠. 그런데도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지만 우리들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위로를 경험하고 당신이 있으므로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집사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내가 위로가 됩니다. 섬기는 모습에 때로 건네는 인사에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 보며 더 나아가면 그런 힘들고 아픈 일을 겪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이 내게는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을까 드리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라고 선포를 해놓고요. 4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뭐로 이겼던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와 계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라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냐?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 보혜사라는 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 의미는요, 그걸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바꾸면 우리와 나란히 함께 가며. 아멘. 우리와 나란히 함께 가.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시켜 주시는 분. 그런 뜻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시련을 당하고 있어도 내 곁에서 나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가셔. 나란히 동행하셔. 아멘.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시켜 주셔요.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그 시련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절절하게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보내며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어떻게 하게 만들고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아멘. 환난과 고난을 넘어가게 만들고 돌파하게 만들고 견디며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 오늘 주시려는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저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당신을 위로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이 그러면 이겨. 우리 삶이 그러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세상 다른 데 위로받을 수 없고 이 문제는, 이 아픔은, 이 고민은 뭘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다 알지는 못해도 진정한 위로의 말로, 진정한 위로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작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나 손길 하나도 큰 위로가 될 때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우리 권사님 댁에 지금 치료하면서 회복 중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 잠시 머물고 있는 동안 권사님 댁에 함께 지내시는 성도님이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다가 오늘 또 일부 예배에 같이 오셨더라. 예배 마치고 가면서 제가 이제 저 밖에 의자에 잠깐 앉으시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보내야 돼서 이제 기도하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저를 위로해요. 말씀을 듣고 능력이 생겼는지 힘을 얻으셨는지 저를 위로해. 잘 치료받으시라고 저를 위로하는데요. 웃는 표정으로 자기가 겪는 아픔, 고난이 훨씬 어떻게 보면 더 크고 실제로 더 큰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떤 일 아프고 힘든 일 겪을 때 내 아픔, 내 힘든 일이 더 커 보이잖아. 남의 자식 뭐 어렵다고 그러고 문제 있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건 뭐 별거 아니고 다 그런데요 그러는데 내 자식이 겪으면 어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보다 별로 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훨씬 쉬운 건데도 나는 크게 보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우리 얼마든지 있잖아. 그런데 아무튼 기도를 그렇게 같이 저 안에서 하고 그랬더니 가려고 일어나셔서는 웃는 모습 띄면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더라고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또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며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난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며 이렇게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그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 만난 건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볼 때는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 권사님은 무슨 위로가 필요해. 돈도 잘 벌고 또는 건강도 하고 뭐 가정도 그만하면 됐고 잘 지내는데, 여러분 그러지만 한 주간 살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설 때 한쪽에 다 어떤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더구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은연중에 오는 정서적 압박과 삶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다 겪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거 겪고 있는 우리의 정서적인 영적 부담이 상당히 커. 그런 속에 우리 살아가면서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또 한편에서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 중간이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위로자가 되어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위로자가 되어 살아갑시다. 근데 그 위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 저도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며 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감정, 보이는 상황의 현실, 때로 느껴지는 몸의 불편함에 매이지 않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에 붙들린 나임을,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 고백 속에서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야 제 삶을 감당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도 하고 제게 맡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먼저 움직이고 겪는 환난이나 고난이 내게 현실로 또 마음으로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로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기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우리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 우리와 나란히 동행하고 있다는 거 놓치지 말고요, 그분의 손길도 감동도 고난 속에서 여러분 더 뜨겁게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내 존재 속에 임하여 주시는 어떤 위로의 은혜도 제일 중요하니까 당연히 경험하고 여기가 핵심이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때로는 뜻밖의 그런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런 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월요일에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오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뭐 누구 지금 만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렇게 오는 위로와 은혜의 마음들도 하나님이 보시고 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손길을 통해 마음을 통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도 임한다고 믿고요, 기꺼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중에도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감동해서 주시는 은혜가 제일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말씀하려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 그 위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속에서 경험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많은 점에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뭐 그냥 육신적 방법으로 막 내가 당신 위로하고 당신 막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영혼이 소중하고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시선 한번 건네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속에 넘치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그런 위로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지도 때로는 모르고요. 정말 위로 받아야 되는데 위로 못 받아서 내가 지금 힘들고 고장났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때로는 위로받고 싶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 한마디, 위로의 손길 한번 경험하지 못해서 목마르고 지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은총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충만하며 하늘의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한 영혼 주님이 보내실 때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말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위로가 나누어지면 고난을 당해도 그걸 다 견디게 하는 능력이 서로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삶 꾸리기도, 내 가슴 이거 단속하기도 이렇게 버겁게 사는데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내 말씀 되기가 어려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주님의 위로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나만 위로받고 그 위로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 영혼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로의 위로가 넘치는 거.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원리와 똑같아. 어떻게 되는 거다? 이제 오늘 말씀 그만할게요.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늘 은혜도 모자라고 궁핍한 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안 나눠서 그래요. 그 은혜를 주님의 기쁨 따라 쓰지 않아서 그래. 그냥 내가 붙들고 있다가 또는 내 삶을 또 현장에 나가서 허덕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은혜 다 소모하고 늘 메말라, 늘 목말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원리로 믿음 생활하면 늘 은혜에도 목마른 사람 되는 거잖아. 은혜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은혜 내가 충만히 누리는 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슨 생각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이 은혜로 누군가 나누어서 우리 교회 속에 이 은혜를 흘려서 은혜 부족한 누구의 가슴이 은혜로 적셔지기를 원하는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나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은혜로워질 뿐만 아니고 내게도 은혜가 더 부어지고 다시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원리고 위로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마음으로 이제 걱정스럽잖아요. 저를 보는 눈도 일부에도 또 그런 제가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봐지겠어요, 그죠? 예,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잠시 동안 제가 같이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텐데 이제 오늘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저를 걱정하는 여러분의 시선은 제가 받고 여러분 위로하는 마음도 제가 받고 주 안에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위로하며 가고 싶어요.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일 겪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아픔 겪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한 가정도 아픔을 겪지 않은 가정이 없어. 지금 겪거나 언젠가 겪었거나 그 아픔의 상처도 남아서 지금도 그 아픔의 마음을 안고 가는 성도들도 있고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중에 정말 큰 아픔을 겪고 제가 겪게 되는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지금도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받고 하는 시간 동안 오늘도 마찬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저를 통해 여러분이 위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말씀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요. 이렇게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목사도 아프니까 아픈 내 심정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목사하고 더 마음이 통하고 기도도 통하고 아멘. 그럴 수 있겠다고 믿고요. 제가 여러분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아파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감당하고 제가 치료받고 회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두려운 마음도 때로 다가오지만 제가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는 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얼마나 더 그때 외롭고 두렵고 아팠을까. 그런 생각하면 저는 능히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로 다 받고 그냥 제가 존재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의 위로자 되어 갈 것이고요. 앞으로 회복하고 와서도 제 할 일이 그렇게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서 위로자 되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어서 이 고난의 시대, 시련의 시대,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더 꿋하게 정말 주님 사랑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 바꾸지 하늘이 구하지 않으리.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만 합심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곳에 손 얹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힘들고 지친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되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누군가 위로받아야 될 한 영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한 성도를 여러분 가족이든 이웃이든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 부르며 나의 위로의 아버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환난과 고난의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주님, 그 위로를 넘치게 하시고 내가 또 다른 한 영혼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위로받은 성도들이, 위로를 입은 성도들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위로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로 입혀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로로 만나야 합니다. 위로하시는 은혜를 입고 그 위로하심으로 또 다른 한 영혼을 위로하며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위로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넉넉하게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아픈 신분마다 또 그 육신으로 고난받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은총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해나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세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하시고 위로의 성령님 나와 같이 계심을 믿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영혼 위로하는 삶 살게 하소서. 내 주변에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 위로받아야 될 영혼이 있음을 믿고 그 위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다 이기며 예수 이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가 견디고 수고하며 때로 참 힘들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음을 믿고 경험했기에 또다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물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고 물질로 고난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 얹었습니다. 상한 곳에 얹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이미 아시지요?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답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믿음으로 얹은 손 위에 주님의 능력에 손 얹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셨고 응답 주셨음을 믿습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근심, 염려, 두려움 다 물러가고 성령의 평화의 마음으로만 넘치게 우리 성도들 채워주시고,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의 시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 있더라도 붙들어 주시고, 군에가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중한 영혼들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정말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드려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안내서, 예배 자료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한 대로 여러분 가져가셔서 명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당분간 여러분 같이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 모아주시면 제가 잘 회복하고 또 돌아와서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순간 잊지 않고 여러분 가슴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위로하는 그런 교회로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 충만하게 사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어려움 있고 아픔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자꾸 가라앉기도 하고 분위기도 좀 어두워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저 휴가 보내서 쉬러 가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기도는 뜨겁게 하시되 여러분의 삶은 시간 매일매일 충만하게 사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말씀 은혜 충만하게 나누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기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잘 되셔서 여러분 제가 돌아왔을 때 좋은 소식, 은혜와 기적의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넘치는 축복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그 은혜 따라 어떤 삶의 도전이 와도 승리할 줄 믿고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